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우중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가정들이 부모님들 뵈려고 내려갔는데 주님께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사실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저희가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삶에는 늘 고난이 함께 있어온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늘 배우게 해주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정금같이 연단되고 순금같이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많은 고난당하는 우리 교우들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이길 힘을 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또한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사 저희 고난의 기한을 단축시켜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기대하고 또 기대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의뢰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상황에도 낭망하지 말고 참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약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노년에 이르러서 참으로 힘이 지나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뜻이면 참으로 그 온 몸에 다시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의 질병을 이길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이 가운데서도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깊이를 더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민족과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 오랫동안 연단받아 왔습니다. 참 다른 민족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이 민족이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우리로 더욱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면 참으로 저희에게 참으로 이러한 종류의 고난을 이제는 제하셔서 저희로 저희 인생 가운데 참 기쁨을 맛보는 일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좀 분리되어 있는 민족이 서로 교통하고 하나 되며 다시금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산업을 경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무게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경영자셨다라고 끝내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또 우리 참 유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고난이요. 또 참으로 사람을 사귀는 일들조차도 고난입니다. 아버지, 이런 고난 가운데 잘 연단받게 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되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께 나와 저희 자신을 대표해서 주께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일주일 동안 고난에 차서 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온 우리 식구들 주님 상쾌해지는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옵고 찬송과 또 말씀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네, 신약 345쪽인데요.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를 깨끗게 하여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선한 일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좇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될 것은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사역자에게도 청년의 정욕을 조심해라,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우리가 이거 꼭 청년만은 아니죠. 세상의 돈 욕심, 명예 욕심, 또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강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항상 도망가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동력이죠. 이걸 빼버리면 이 사회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추진되어 가는 그런 사회적인 동력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거 따라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전체적인 그 흐름과 방향과 이렇게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것, 이런 청년이 그 참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 거의 불가능하죠. 이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는 그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서 내준 다음에 남자애들한테 뭐 되기 원하냐고 써놓으라 그러면 거의 80%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그 명예를 추구하고 그 권세를 추구하는 것, 그게 없으면 이게 삶의 목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 참 정반대도 이런 반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익숙하고 너무나 이렇게 익숙한 것들인데 그 반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어요? 사실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에도 이게 좀 크고 좀 대접받고 이게 좀 유명해지고 그러려고 하는 욕심이 아주 늑대같이 있어요. 저 안에는 없느냐? 천만에요. 늑대보다 더 큰 게 있을 거예요. 매일 죽이고 살려고 하니까 아주 죽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죽여야 돼요. 매일 죽여야 된다. 성적인 욕심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도망갈 수 있다. 이게 그만큼 강하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그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붙잡고 늘어졌을 때 그 옷 벗어놓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도망가야 돼요. 거기서 버티면 살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은 오면 도망가야 돼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피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엔 이제는 좇을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좇아야 할 것, 첫 번째 것,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의는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할 의행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신자가 가장 먼저 좇아야 할 의는 사실은 내가 행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 그 의행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의를 쫓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실 때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의, 보통 그것을 이제 칭의라 그러죠. 칭의,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세요. 여겨주신다고 하는 건 아직 의롭진 않아요. 본질적으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 의로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에 설 필요도 없고 하나님 법정에서는 이제 의로운 자로 이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저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의를 덧입게 하셔서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칭의는 그래서 내가 아닌 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이고 영 단번에 선언된 순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 모든 의로움, 믿기 전의 의로움이나 믿은 후의 의로움이나 모든 의로움을 배제하고 오직 우리밖의 의로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믿음은 오직 우리 밖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만 굳게 붙잡습니다. 이처럼 칭의는 영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의로움의 여부에 따라 변개되거나 회수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칭의의 선물은 믿은 후 우리가 은혜로 얻은 모든 성화의 열매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은 후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죄들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의를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무엇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신자는 연약해서 매일 자주 쓰러집니다. 신자가 이 땅에 있는 한 회개가 필요 없는 날은 한 날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결코 회개가 필요 없는 날을 이 땅에서 맞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돌이켜보니까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수없는 실패를 통한 성숙의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지요. 자, 만일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칭의가 우리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단 한 시간도, 아니 하루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칭의가 본질상 내 밖에서 이루어진 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자주 넘어지는, 아니 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칭의는 영 단변에 내려진 하나님의 법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한 번 내려진 판결을 우리 삶을 따라 취소하거나 변개하실 수 없는 것이죠. 칭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칭의가 변개될 수 없다 하는 것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칭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죄인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인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믿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다.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1년에) 아주 한두 번 뭔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364일은 뭐 이런 사람은 무슨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 나를 보면 진노하시겠지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예요.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오늘은 이상하네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우리 꼬라지를 보면 364일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돼요. 근데 이 칭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우리 꼬라지는 그대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뻐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칭의가 변개되지 않는다면 이 사랑과 기쁨이 변개될까요? 안 될까요? 믿으시세요?
논리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그걸 정말로 믿어지는 것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지으면요, 그 사랑을 못 느껴요. 사랑을 못 느껴요. 진노를 느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칭의는 항상 변하지 않고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도 경험이 안 그런데, 경험이 계속해서 진노를 느끼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이 껴 있다고 해서 하늘에 해가 비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처럼,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변하는 거고, 우리의 느낌이 변하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칭의가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쁨도 불변하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럼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꼭 이렇게 중요한 거 설교할 때는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고, 하여튼 이 사단도 아주 효율적으로 역사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칭의의 은혜는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또 이 죄인은 칭의를 통해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하늘 아버지의 거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갈 특권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뭐라고 먼저 부르짖냐면 아버지 이렇게 하고 부르짖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종교에서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는데, 그 자신의 신의 대상을, 자신이 믿는 대상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달려드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아버지하고 달라드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그 놀라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에, 영적인 지성소에 그냥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받아요. 삼위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 하나님만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선물이에요. 비록 신자가 연약하여 죄에 빠지고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도 이 모든 선물들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존재해요. 내가 의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 안 변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실 안 변해요. 내가 자녀라고 하는 사실 안 변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 안 변해요.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죄 지으면 느낌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나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의롭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변하신 성품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한 번 내리신 의롭다고 하는 판결을 취소하거나 양자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내치시거나 신부로 맞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불변하심이에요. 또 이것은 법정적인 행위인데 한 번 법정정에서 선포한 다음에 다시 잡아 가두지는 않는다고. 불변하신 일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칭의를 다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깊은 죄에 빠져서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어요, 신자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침체에 빠져서 어떻게 나의 삶을 수습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매우 황폐한 상황에 빠져서 메말라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칭의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때 붙잡아야 돼요. 칭의의 교리에 의존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온 것처럼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칭의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칭의의 교리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다시 붙잡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멀리 한참 걸리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즉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문제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제일 무서운 게 나 자신이에요. 내가 제일 무서워요.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을 자주 보잖아요. 내가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요? 제일 무서운 게 사실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이잖아요. 정말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결코. 더하여 실망하지도 않아요. 내가 신자인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짓지? 그러는 사람은 아직 죄송해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제를 아는 사람은 이럴 수도 있지,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신자인데 어떻게 이런 죄를 다 짓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어느 정도 부패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부패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이런 죄도 능히 지을 수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아직 자신에 대한 미련과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 속에 아직 자기의 죄의 깊이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진짜 문제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이 부패함인데,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주 쓰러져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이렇게 나는 전혀 시험도 안 받고 전혀 어려움도 없고 항상 기쁘고 내 신앙생활은 천국과 같고 이런 사람은 진짜 주의해야 돼요. 마귀 거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 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회의도 하고 늘 시험에 빠지고 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아슬아슬한 것 같고 연단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주 쓰러져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쓰러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뭘 잘해야 되냐면 잘 일어나야 돼요. 벌떡벌떡 잘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쓰러졌을 때 나는 아닌가비요 이러면서 쓰러져서 누워있으면 안 돼요. 쓰러지면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이 칭의는 그런데 마치 스프링과 같아요.
우리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스프링 것 같아요. 내 안에 아무리 실망스럽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쓰러져도요, 하나님의 칭의 때문에 우리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안 받는 거는 내 무슨 행위 때문이 아니지. 예수님 다 받으셨지. 십자가에서 지옥의 심판 다 받으셨지. 내가 그런데 왜 심판을 걱정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내 행위로 서는 거 아니지. 뭐 이거 창피하고 정말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나가는 건데 일어서야지.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참 회개하고 부끄러워하지만 거기서 그냥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막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바로 그냥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이 죄도 이 죄를 위해서도 지옥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지.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랫동안 막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도 자꾸 죄지니까 좀 오랫동안 회개해서 좀 그 죄가 얼마나 깊은 건가 좀 알아라고 회복의 은혜를 좀 안 주실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또 그 눈물 짜고 막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우매한 짓이에요. 그냥 바로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슬픔을 주시면 할 수 없이 버텨야 되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칭의는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끝나면 벌떡벌떡만 생각날 거예요. 칭의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행한 선도, 사실은 그 어떤 선도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 최고의 의도 냄새납니다. 우리 최고의 선행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받아들여서 상을 주셔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그게 그 유일한 법적 근거도 하나님의 의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 씻음 받고 그 남은 것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선이라도 그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걸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도 불완전해요. 거짓되고 허물이 가득해요. 사실 우리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기 좀 역겨우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가증한 기도가 참 많아. 우매한 기도가 많아. 불신앙하는 기도가 많아. 하여튼 우리는 그 중요한 거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조건을 내걸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거 대부분 그 바터제예요. 하나님 이거 주면 내가 이거 주겠다는 거야. 우리의 소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 소원이에요. 요거 주면 내가 요거 드릴게요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요거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아니, 감사의 표시지, 소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요거 해주면 요거 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돈 가지시면 뭐 하신다고요?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드리면 하나님 그거 가지고 짜장면 사 드세요. 뭐 하세요? 내가 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받으실 만한 게 있다고요? 온 천지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뭐 대단한 게 된다고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그건 오해라고요. 사실 우리 기도도 불신앙이 가득해요. 어떤 면에서는. 허물이 가득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공중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 또 사람 의식해서 기도할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순수하게 드리는 눈물의 회개도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그 회개에 부족한 것을 다시 회개할 지경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회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거예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칭의 은혜로 그게 상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종종 우리가 이런 느낌 들잖아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 들으시겠냐. 저 목사님이 좀 기도하면 들으실 것 같긴 한데, 이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들으시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한테 전화해요. 기도해달라고. 내가 전화하는 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초신자 기도를 제일 잘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처음 믿는 사람들 기도 제일 잘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셔야 되니까. 오래 묵은 사람들 기도 오래 걸려요. 응답이 느려요. 예. 예. 목사의 기도 응답이 제일 느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뭐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늘 결정하시는 거지만, 여러분, 내 기도가 부족할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사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 거야? 예? 칭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나는 늘 부족해요. 나는 늘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의는 부족한 법이 없어요. 담대히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도 어디서 나오느냐? 이 칭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때 가장 기도해야 할 때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할 때 그때 가장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예요. 내가 뭔가 준비된 다음에 기도하고 내가 준비된 다음에 회개하는 법은 없어요. 그건 일생 준비 안 될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준비하면 기도를 응답하실 만큼 준비가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그때가 뭐라고요? 진실로 기도할 때예요. 그때 칭의를 붙잡고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칭의를 붙들고 기도하는 걸 정말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침체에 그러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감정은 얼마나 많은 기복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이 좀 괜찮은 것 같다. 나는 지금 도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감정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365일 나갈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오직 칭의를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날 교회 나올 때도 칭의만 의지해야 돼요. 이전에 우리 교우들 중에 교회 오다가 아내와 말다툼해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오다가 사실 서로 막 바쁘잖아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그래도 제일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교회 오면서 우리 30분을 타고 오잖아요, 보통. 3, 40분. 타고 오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의견이 갈라져가지고 싸워가지고 대판 싸움 났어. 그래 서로 욕하고 싸운 다음에 교회에 올라오려니까 어때요? 양심도 찔리고 마음도 꿀꿀하고 예. 감정과 영적 상태가 영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왜 안 왔어? 교회 앞까지 왔다가 돌아갔어요.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서 뭐 물론 이해는 돼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근데 다행히 요새는 거의 없어요. 옛날엔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 88할 때는 정말 많았어요. 이건 뭐 제가 진짜 물어보면 그 또 뭐 거짓말 안 하고 목사한테 정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목사님, 요 바로 앞까지 왔는데 싸워가지고 돌아갔어요. 근데 진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의 몇 년 동안 거의 그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가 되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 예. 아니에요? 예?
노아가 되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어. 성화가 아니고, 아이고야, 큰일 났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칭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양심의 가책 받고 충분히 이해되죠. 저도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이렇게 가책이 되면 예배에 올라오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럴 때도 부끄러워하면서, 죄송해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칭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내놓을 게 예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사단은 꼭 토요일에 무슨 일 만듭니다. 엉뚱하게 신경을 돋구고 은혜를 떨어뜨리고 습관적인 죄를 다시 짓게 하고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합니다. 사단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예배드리려고 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칭의의 은혜를 의존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난 6일 동안 은혜 안에 잘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칭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 어느 순간도 없어요. 자신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는 많은 경우 빈손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부끄러워하고 영적으로 위축이 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칭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칭의를 붙잡을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칭의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마귀와 싸웁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칭의를 의지해서 쫓아냅니다. 점치는 귀신 같은 거 이렇게 쫓아내려고 그러면 좀 찜찜하죠. 괜히 귀신 쫓으러 갔다가 점치는 귀신이 나를 째려보고 너 어제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귀신 쫓아내려가려면 이게 뭐가 좀 찜찔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온전히 칭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누가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그걸로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그 의만 의지해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구역 식구 중에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구역장하고 식구들 데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구역 식구들이 앞에서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그냥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 왜 부들부들 떱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싸웁니까? 영이 우리가 창으로 찌를 수가 있어요. 칼로 찌를 수가 있어요. 칼로 벨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능히 이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이게 영적으로 기도도 막 해서 충만하고 막 성령으로 막 충만해야지 내가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얼마나 충만해야 싸울 수 있겠어요? 그거 오해라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거 다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불화살도 쏘고요.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해서 자꾸 양심의 가책도 주고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이런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조금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그냥 별의별 걸 다 쏘아 넣어요. 그럴 때, 아유,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이걸 싸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이야. 누가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릴 수 있겠어. 그리고 탁 담대하게 믿음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 칭의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붙들지 않아요. 내 무슨 신앙 상태 뭐 그런 거 붙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칭의를 탁 붙드는 거예요. 자, 계속 나와요, 시리즈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믿는 형제들과 교통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는 칭의의 기반 위에서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럼 맺어야 돼요. 형제를 바라볼 때 칭의의 바탕 위에서 바라봐야 돼요. 현재의 모습은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완전히 그 본질상으로까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교회에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로 선물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 본질은 뭐예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본질을 다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사실 다. 그죠? 다 공사 중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하잖아요. 0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마이너스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200이야.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은 그 어릴 때부터 연단을 받아서 그래도 많이 성품이 이렇게 연단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부모님들의 학대로 막 이렇게 정말 그 뭐랄까, 그 고질적으로 아주 그냥 그 영적 질병을 가지고 교회 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도착 증상을 가지고 오기도 해요. 정신적으로. 아주 많은 그 어려움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이너스 200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에 출발하고, 0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마이너스잖아요, 우리가. 우리 다 건설 중이고, 어떤 면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을 봐서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 다 문제가 많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냐면,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선물로 받은 귀한 존재로 형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은 의인으로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달라 보이죠. 주님이 의롭다 하셨으니까 나도 계속 저를 용서하리라. 계속 받아주리라. 이렇게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아직 공사 중이에요. 뭐 소리 시끄러워요, 그냥. 어떤 때는 가까이 가면 그렇게 괴로워요. 내가 두들겨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셨지 않느냐. 그러면 나도 저 형제를 의인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버틸 수 있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볼 건데 거기 가서 부끄럽게 용서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용서하고 말겠어요? 그래도 한 20년 싸운 다음에 용서하실래요? 우리가 칭의를 의지해서 산다고 하면 상대방을 볼 때도 칭의를 의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그러면 나도 용서하고 그 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끊임없이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니 저를 그 의롭다 하심에 맞게 빚어 가실 거다. 반드시 만들어 가실 거다. 의롭다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를 반드시 빚어 가실 거다. 의롭게 만들어 가실 거다. 선포만 하고 내버려 두시겠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 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칭의의 유익을 그냥 아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사실 이 칭의의 유익들은 항상 제 마음속에서도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신자로서 설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칭의의 유익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칭의가 우리 일상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야 됩니다. 칭의의 유익과 부요함을 모르는 신자는 너무 가난한 신자들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칭의의 교리가 우리 한국 교회를 망쳤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롭다고 하신 다음에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착각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칭의가 뭔지를 참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교리를 가르쳐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칭의의 교리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지속적으로 안 가르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칭의의 교리를 참으로 바로 이해하면 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칭의의 교리를 바로 이해해서 부요한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교리를 꼭 붙잡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삶 속에서 적용한 것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더 무궁무진할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부요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부요함 속에서 윤택한 영적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음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추구한다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택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 의로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용납하고 살아가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그 의를 가지고 참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그 의를 통해 회개가 연락되고 우리의 선이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338장 찬송가를 조금 바꾸면 좋겠습니다. 338장.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해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넓고 높고 크고 아름다운지 깨닫고 기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